59, 50, 60, 61문 답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왜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아멘. 오늘은 59부터 61문답 하이델베르그 하겠습니다. 칭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웠지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58문까지 사도신경을 하고 그 다음에 59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 즉 사도신경의 그 모든 것을 믿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믿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 사도신경을 다 믿는 게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사도신경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끝나니까 그 다음에 59문 다음에 그럼 이 믿는 것이 너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문제에 있어서 바른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헤어졌다, 우리가 지옥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뜻이고요. 어떤 사람인지 죄를 지면 그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죄는 항상 유효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단절된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려고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 그러면 이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올바로 설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 의롭다하심, 이걸 두 단어로 칭의, 두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가 주어진다고 할 때 그 칭의가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독단적으로 설 수 있는, 단독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칭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정말 이것을 아는 게 어쩌면 기독교의 본질을 아는 것과 아주 진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칭의라는 개념이 아주 설명을 자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의라는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에요. 이해를 못하고 자꾸 헷갈려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칭의라는 개념, 개혁주의가 말하고 있는 이 칭의라는 개념은 자연인의 육적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싹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 것이죠. 그러면 이 칭의를 말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과연 내가 칭의를 받을 때, 내가 칭의를 당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칭의를 받을 때 내 마음속에서 그럼 칭의를 받은 것에 대한 어떤 징표가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맨날 넘어지고 오해하는 부분인 것이에요. 그럴 때 로마 카톨릭은 이야기할 때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를 비교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실제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실 때, 너가 의롭다고 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은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 변화 없이 법적인 선언으로서만 칭의를 이해한다는 것은 신앙의 방종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봐서 개신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해주실 때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칭의라고 칭해 줬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로마 카톨릭은 실제적인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실제적인 변화가 없다고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제적인 변화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의롭다 됐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로마 카톨릭은 바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의롭지도 않은 자들이 신앙의 방종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즉 한 번의 칭의는 그 다음부터는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개신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하셨다. 그래서 이 칭의는 뭐랑 똑같냐 그러면은 8.15 광복 특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는 그동안에 잘 산 걸 보니까 법무부에서 홍길동이는 8.15 광복 특사로 명한다. 그게 바로 칭의죠. 그래서 법무부 사무실에서 거기서 딱 이제 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딱 받을 때, 그렇다면은 그때 홍길동 씨가 감옥에 있을 때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홍길동 씨가 감옥에 있을 때 법무부에서 이 사람은 석방 도장을 찍었을 때 홍길동 씨는 감옥에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개신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로마 카톨릭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즉 성화는 칭의가 증거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칭함을 받는 것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보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가를 보고 내 삶이 얼마나 경건한 걸 보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칭의, 의롭다 해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정죄의 심판이 더 이상 우리 신자에게는 없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졌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졌느냐를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나 더 나아가서 웨슬리안들은 완전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완전 성화. 점점 성화가 돼서 완전히 성화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성화가 될 때까지 칭의가 유보됩니다. 물론 웨슬리가 완전 성화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웨슬리도 죽을 때 완전 성화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과 이 웨슬리안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완전 성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우리는 한 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왜? 우리는 어떤 계명도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떤 계명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자, 여기 한번 봐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 못 드리잖아요. 100% 못 드리지 않습니까? 방금 호떡 생각하는 분도 계셨잖아요. 집에 가면 호떡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목사님 얼굴이 호떡처럼 보이지? 왜 이렇게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려다가 순간순간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순간순간 졸릴 수도 있고, 순간순간 왜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실까? 라고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도 완벽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의를 높이거나 우리의 거룩성을 높일 수가 없다. 이게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 특징이고, 로마 카톨릭이나 웨슬리는
내 경건함과 내 거룩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로마 가톨릭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우리를 자주자주 우리를 혼동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아무 감동이 없는데 내가 도대체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인가? 이것이 항상 우리를 궁금하게 합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이 뭐냐? 칭의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칭의를 받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칭의는 내 안에 어떤 선한 것을 보고 그 선한 것의 결과로 의로워진 게 아니고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결과로 칭의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뭐냐 그러면은 누가 정확하게 칭의를 알 수 있냐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 날에 너가 의롭다라고 선포받는 자가 칭의가 된 사람인데, 그러면 마지막 날에 너가 의롭다 이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소급하여서 지금 내가 마지막 날에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의로운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의로움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어떤 근거로 모든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칭의될 법적인 선언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법적인 선언의 근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내부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적인 선언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에 어떤 거룩한 걸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성화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뭐가요? 의롭다 되는 것은. 내가 성화가 되는 것에도 달려있지 않는 게 바로 의롭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보십시오. 이게 바로 성화를 나타내는데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칭의는 법적인 선언의 근거가 되며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가 내게 전가되는 것을 의라고 칭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꾸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칭의는 내 속에서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게 칭의예요. 즉 칭의는 생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칭의는 외래종이다.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 칭의는 절대로 내게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내가 구원받지 않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 속을 탐색하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탐색하고 내가 어디가 구원받았지 이렇게 탐색해서 내 자아를 확인하고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절대로 나로부터 구원이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나를 탐색해서는 구원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자, 칭의된 자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내 안에서 어떤 부분이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탐색해 나가는 사람들은 피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절망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탐색해서는 절망 위에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구원은 누구한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으니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나에게 그래서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계속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칭의가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내가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를 계속 내 마음, 특별히
내 마음에 짜릿한 감동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그 아주 그것 때문에 그렇게 찾아내는 사람들은 결코 만족할 만한 답을 얻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의롭게 되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러면 무엇으로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돌아가셨습니다. 보혈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보혈의 피가 지금 여러분에게 칭의가 됐다는데 그러면 그걸 무엇으로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도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믿음 그러는데 왜 믿음 그러냐 그러면 그 칭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도구가 유일하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을 믿음이라 그러느냐? 믿음은 워필드가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B.B. 워필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리고 구원을 시키는 분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을 시키는데 그 도구, 즉 우리가 목마를 때 무엇을 먹습니까? 물을 먹지요. 그때 물이 나오는 도구가 수도꼭지 아닙니까? 그 수도꼭지가 우리를 물을 준 게 아니라 그 물이 나오는 도구가 수도꼭지 아닙니까? 그런데 물은 수도꼭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해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믿어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래, 내가 믿어줄게. 그건 뭐냐 그러면 벌써 그 믿음이 나의 공로가 되어서 그 믿음이 벌써 공로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워필드가 말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게 아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걸 믿는 것을 믿은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 그러면 우리가 부산을 갈 때 KTX를 타고 가는데 기차표를 끊고 가지요. 그럴 때 그 기차표가 나를 부산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차표를 타고 내가 둥둥 따고 부산으로 가지 않듯이 나를 부산으로 데려다 준 것은 기차가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표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를 부산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기차고 나를 기차를 타게 하는 것은 바로 표지요. 표가 나를 부산으로 이끌어가지 않듯이 나를 구원하신 분은 그리스도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기독교에서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채널을 주셔야만 되는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그 율법을 하나라도 정확하게 그 율법을 지켜낼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은 진짜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벌써 그 작은 그 율법 하나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졸리는 게 한번 손잡읍시다. 손잡아서 내가 너를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지갑을 내서 돈 다 주세요. 이제 서로. 내 몸을 위해서 돈을 다 쓰지 않습니까? 내 몸을 위해서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옆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돈을 다 주셔야지요. 하지만 그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율법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의 율법도요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전 율법을 다 지키는 건 세로가네 하나의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 그런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그럼 믿음이 뭘까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까? 믿음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상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머리를 흔들면서 믿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대고 침을 튀기고 이러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상한 것이죠. 믿음은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 자신의 신뢰를 안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신뢰를 안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은,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다른 말로 자기에게 절망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대단히 절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절망감, 바로 이 부분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말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거 말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믿음은 말입니다, 나나 여러분이 내 자신에 대한 한심함, 실망감, 심지어는 좀 더 청교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감, 이때가 비로소 믿음의 시작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인가요? 그럼 신뢰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다 신뢰하지 않았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또 신뢰하는 게 있겠죠? 아니요, 그것조차도 내 자신에 대한 완전한 신뢰함이 깨졌을 때 바로 우리는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바로 이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부분을, 믿음이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잘 이야기를 못하거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구제불능인 것을 목사님의 강력하고 살을 애는 듯한 설교를 통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구나를 깨닫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설교를 듣고 나게 되면은 가슴이 빠지고 내가 어찌해야 할까 그게 아니라 놀랍게도 설교를 듣고 나면 비전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청년들이여 비전을 가져라, 늙은이도 꿈을 가져라, 막 이렇게 하면서 꿈과 비전을 해서 비전교회를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은요, 믿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자기 자신의 신뢰를 하지 않는 것에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높여주고 그런 식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비전과 꿈을 준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믿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낙담한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그 말 듣고 순간적으로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보자, 절수도 했다는데 영희도 했다는데 누구도 했다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순간적으로 약간 감동을 받아서 할 수가 있지만 그 즉시 집에 가서 공부를 하려는데 공부가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돼 하고 말겠죠. 나는 안 돼 하고 마는 것이죠. 그건요, 공허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메시지에 감동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는 곳에서는 믿음은 도대체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는 것에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도할 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가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종교로도, 당신은 도덕으로도, 당신은 선행으로도,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간격이 크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길을 건너면 당신은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형제님, 이 예수 이쪽에 쓸 겁니까? 이쪽에 쓸 겁니까? 언제나 그 한숨을 쉬고 있고 언제나 실망하는 이쪽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서 기쁜 희락에 이곳에 있고 싶습니까? 라고 할 때 희락에 있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는 경우가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는 경우는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간략하게 사형리식 전도법을 해가지고 그냥 한마디 고백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되고 위선된 구원자들이 자기는 실질적으로 칭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거짓된 위선자들이 쏙쏙쏙 교회 들어오면서 전부 자기가 믿는 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칭의와 아무 관계 없고 믿음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왜?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니까? 믿음은 내 심령이 낮아진 상태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앉아 오랫동안 거기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자기가 교인이라고 착각하는 위선자들로 교회가 가득 차게 됐다 이 말이에요. 위선자들로 교회가 가득 차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교회만 앉아있는 것으로 믿음의 확증인 양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홍수가 바로 현대교회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믿음은 내 자아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이 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이 있고 내 삶의 문제에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이 있고 충분히 지식과 경험과 경제력이 있은 상태에서 그저 교회에 나와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데 그럼 믿음으로 받을 때 어떤 상태에 들어가느냐? 그렇습니다. 낮아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본연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인간은요 자기가 스스로 의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높아집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칭찬을 듣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의로운 자가 되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려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 인간은 올라가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 성도를 억지로 끌어서라도 어느 곳에 낮아진 상태에다 탁 잡아가 놔야 되는 거예요. 낮아진 상태에다 다 갖다 놔야 죄인의 친구요 병자의 친구요 소외된 자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실 때 그곳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칭의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목회자의 설교가 얼마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설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목회자의 설교가 얼마나 우리를 책망하는 설교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책망했다 싶으면 그래 괜찮다 띄워주기 시작하게 되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 구멍을 딱 내주면 그 구멍으로 싹 빠져나가고 마는 거예요. 다. 한 번 칭찬해주면 다 그냥 다시 겸손한 자리를 떠나서 교만한 자리에 딱딱 앉아있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풀어나가는 그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넉넉하게 앉아있는 그곳으로 금방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자로 여김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낮아진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도대체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데 제가 한마디 딱 합니다. 가짜야 가짜.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 자신에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그때 나를 만나주시는 거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힘이 있고 내 아이디어가 있고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 시에 생각했던 참된 인간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시에 생각했던 참된 인간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 전적 의존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죠. 그러면 타락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전적 의지를 안 하겠다 이게 타락인 것이죠. 그러면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좀 알고 봉사 좀 하고 교회에서 헌금 좀 하고 어떤 교회에서 좀 오래 있으면은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칼빈은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빈 손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손을 내밀게 작동시키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그 믿어지는 손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고 내 모습을 이대로 가져가서 주님에게 긍휼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칭의의 근거를 내 속에서나 내 노력에서 찾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칭의가 내 경건, 내 체험, 내 믿음의 어떤 것이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도 칭의의 근거를 자꾸 내 속에서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찾아낸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내 속에서 찾아낸다는 것은 내가 이 마음속에 뭐가 짜릿한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그 어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을 무엇으로 본다고요? 내 마음속에 뭔가 짜릿함이 있었느냐, 이걸로 살펴보려고 하니까 백발백중 여러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는 여러분이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칭의는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았구나, 내 마음의 감동, 은혜의 쓰나미, 나는 정말 구원받았어, 그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수련의 은혜, 그래서 수련회 가서는, 지금은 이제 수련회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수련회 가게 되면 방언 못 받은 자가 없었고요. 저는 환상도 봤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시커먼 귀신이 나타나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환상도 봤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이 막 거품 물고 쓰러지면서 기도하고, 바로 이것이 낙원이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주일 후면은 다시 원상태입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 집에서 한숨 자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는 눈물이 픽픽픽 잡아들어서 찬양할 때 눈물이 픽 돌면은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러다가 지나가다가 가요가 나와서 흥얼흥얼거리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또 뭐 머리를 갸우뚱갸우뚱거리고, 내가 교회에서는 형제들아 사랑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남편이 나를 막 붙도두고 나를 화를 나게 하니까 성기를 불쑥 냈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그래서 내 마음이 감동되면 구원받았구나, 내 마음이 감동 안 되면 내가 정말 지금 구원받았나? 이렇게 하면서 평생 자기 구원을 어디다가 기반을 두고? 내 가슴에, 내 양심에 기반을 두고 확인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자에게는 낙심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그러면 믿음은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성질이 무엇인지 알면 내가 믿고 있는지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칭의가 되어 있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믿음이 있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거를 가지고 내가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를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마음에 진중함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회 나왔을 때는 항상 마음을 무겁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이 만나주시길 바라는 것이고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성령이 만났을 때 수가성 여인처럼 날뛰어서 기쁠 때 그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그냥 인사하면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런 기쁨을, 가짜 기쁨을 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61문답, 왜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을 한번 다시 읽어주십시다. 시작. 내가 가진 믿음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거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 거 아니다라고 하이델베르그 지금부터 1600년도 때,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뭐라고요? 내가 가진 믿음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것이 아니다. 즉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받으신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게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의를 성취했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나는 느낄 수 없지만, 내 마음에는 짜릿함이 없지만, 나에게는 뭔가 변화되는 그 불꽃 같은 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것이고, 그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았느냐를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그랬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장소까지 내려가는 것을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련회 가서 하는 그 반짝반짝거리는 감정에 입각한 그런 은혜들, 여러분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내려오면 점점 내려올수록 희미해지고 내 구원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게 시작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의식은 정당한 것이죠. 우리가 뜨거운 걸로 만지면 뜨거움을 느끼듯이 우리가 죄를 지면 양심에 죄의식이 있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의식과 정죄의식은 다릅니다. 죄의식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해 느끼게 하는 것이죠. 죄의식은 성령께서 내 양심을 찌름으로 양심이 견디지 못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를 이끌어내는 게 죄의식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도록,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만가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눈과 같이 희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요, 성도들은 죄의식을 많이 못 느끼죠.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도록 당연히 설교해야 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 죄의식을 느꼈을 때, 양심이 찔렸을 때 회개하는 역사가 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겠죠. 근데 정죄의식은 뭐냐? 우리를 양심을 찔린 게 아니라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낙심케 하는 것이죠. 이 낙심케 하는 것은요, 양심을 찔러서 죄의식을 갖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가게 하는 것이지만, 내 마음에 낙심게 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숨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리는 것이죠. 낙심케 돼서.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자살이나 아니면 심히 인생이 패가 망친 그러한 상태로 접어들겠죠. 잘 봅시다. 우리가 믿음은 우리 양심이 낮아진 상태가 믿음이라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은 우리를 죄의식을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죄의식을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걸 교묘하게 살짝 들어버립니다. 그걸 뭘로 바꿉니까? 정죄의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목사님 나 또 죄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맨날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맨날 내가 이렇게 죄 지었고 또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목사님 두려워요, 떨려요. 그런 사람들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한 게 아니라 의를 자기에서 찾고자 하는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 자는 죄의식이 아니라 정죄의식에 빠져서 낙담하여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중에는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죄의식은 좋지만, 죄의식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지만, 그 죄의식을 살짝 비틀어서 정죄함을 주므로 우리가 낙담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건 좋지만, 꾸준히 내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것에서는 여러분이 사단이 나에게 공격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사단은 계속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너가 구원받았다고? 너가 구원받았는데 왜 그 모양이냐? 너가 구원받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살고 있어? 성화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러면서 구원의 근거를 계속 나를 쳐다보게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지만 실제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여러분에게 임했던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찾지 마시고 우리는 부단히 무엇만 하면 됩니까?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내 가슴이 찔리고 회개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게 믿음의 상태예요. 믿음의 상태란 말입니다. 그 상태를 유지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이제 그런 사람에겐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가. 그래서 믿음에 의한 행위가 뭔지 행위를 통해 의한 의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 제가 분명히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는 행위가 행위하고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구별을 제가 분명히 해주므로 어떤 게 성화고 어떤 게 행위 구원인지를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